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특이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사실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또 주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기도입니다. 또 주기도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불리워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주기도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고 다양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올바른 기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도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제대로 된 기도에는 주기도문의 정신이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저서를 쓴 김영봉 교수는 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에는 주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으며 주님의 땀과 피가 스며져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이 주기도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기도의 정신과 내용을 알고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갈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 바른 기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공부하고 주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가는 첫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전반부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기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급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믿지도 않았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참된 기도의 대상인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고 좋은 내용의 묵상과 기도를 하더라도 그 묵상과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한 마음 수련, 마음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멋대로 오해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현대 고전이라고 여겨지는 책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의 저자 필립스의 말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지하게 씨름해 보지 않고 자라면서 우연히 형성된 하나님의 상을 실제의 하나님의 상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 멋대로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벌 줄 것이 없나 감시만 하는 하늘의 수사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모든 응석과 모든 잘못을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는 분별력 없는 부모님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매일 혹독한 훈련만 시키는 실미도 교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저 귀신들 중에 힘센 귀신 중에 하나로, 그냥 자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계시되고 체험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바쳐야 되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비유요 은유입니다. 우주 공간으로서의 스카이,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한계를 가진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땅을 아주 무한히 그것을 포괄해서 그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 개수의 우주로도 담을 수 없고 피조물들처럼 어떤 한계도 없는 전능자요, 전지자요, 창조자요, 무한자요, 절대자요, 영원하며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내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한하게 초월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담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념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면 가장 악마적인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높이 우러러봐야 할 지존자 중에 지존자인 것입니다.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 섬겨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종종 하나님과 맞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이 자신이어야 하는데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목사님들 중에도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죽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단보다 더한 이단입니다. 이단들도 적어도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간을 사사나 선지자라고 하면서 죽여 세우고 정신없이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조심해야 합니까? 왜 조급하여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독일어로 Gott ist im Himmel und du bist auf Erde라고 하는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주 작게 보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향해서 던졌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상적인 인간 정도로 보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입을 닥치라는 것입니다. Shut mouth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히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초월한 차원에서도 초월하고 또 초월한 전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군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 가벼운 이점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높고 넓은 것처럼 하나님은 감히 그 앞에 서기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인간의 모든 마음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없이 위경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런 것을 인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티끌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티끌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세리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그 곁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나님 바르게 살았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기각되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없이 겸허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두려워 떨면서 회개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각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전적으로 바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훌륭한 도덕적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봉사는 세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다 해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다 용서의 대상이요, 자비의 대상이라고 모르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히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웠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의 물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는 여기서 열방을 우주로, 섬을 지구로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보라 그에게는 우주가 한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지구에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지구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또 누구에게 기도를 바치고 있는지를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 하나만 명심해도 우리의 기도는 혁명적일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명심해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이고 정말 얼마나 위험한 기도이고 또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기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있도록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주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겸허해지고 한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을 함부로 내지 않게 하시고
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